여러분 한 주간 마음의 농사를 잘 지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쟁기를 들고 말씀의 쟁기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갈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은 점점 좋은 땅이 넓어질 것입니다. 좋은 땅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심령 안에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구나. 그런데 정작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는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항상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니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하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예수님의 참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온 곳을 너희는 잘 모르고 있다.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내가 왔다고 하는데 나는 갈릴리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내 고향은 저 하늘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눈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로 들리기도 하고 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늘로 들리기도 하고 땅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다르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의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은 천국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내 고향은, 저는 목포가 고향인데 내 고향은 목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내 고향은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지 마시고 곧은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곧은 길을 가려면 온전한 동행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행자의 손을 잡고 그 동행자의 등에 옆여서 그 동행자의 이끌리심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여 갈대 곧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동행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행자를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함께 지금도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의 집이 없어서 짐승의 집에서 낳으셨습니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지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100절을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1000절을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 단 한 절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된 것,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짐승의 집입니다. 내가 짐승의 집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소굴입니다.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 소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각종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각종 불의가 가득한, 각종 짐승이 가득한 짐승의 집이 우리입니다. 그런 짐승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짐승의 집인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짐승의 집인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짐승의 밥통인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밥입니다. 짐승이 시키는 대로, 짐승이 살라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런 짐승의 밥통에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삼기 위해 오신 것이 크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식의 예수님이 아닌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 일 외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면은 많은 말씀이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실까?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집인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어리다, 힘이 약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짐승의 말에, 죄의 말에 더 순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직은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죄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은 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힘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아무리 어려도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을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만 나가면, 교회 문만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금방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을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성전을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이렇게 어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교회의 문만 벗어나면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이 지나면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올라옵니다. 이러한 삶의 반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영혼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아픔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픔을 모릅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잘려져 나가는데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팔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귀가 잘려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즐기고 살아가는 문둥병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아픔을 느낍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병을 고침받는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풍병자인 내가, 중풍병자인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의 말에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못하여 나그네 길에서 아버지께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다른 사람 손에 들려서 조금은 옮겨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한 걸음은 걸어가는데 내 스스로는 한 걸음도 아버지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가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머리 대신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몸이 따라 움직여져야 하는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이 안 되니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머리의 말에 전혀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한 걸음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지식의 예수님이 아니라 중풍병자인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중풍병자인 내가 고침을 받는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6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믿고 또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다, 지금 나에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한 손 마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한 손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니 활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주님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섬길 수 없는 마른 손입니다. 손이 다 말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 손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활력이 넘쳐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잘 잡는데 한 손은 살아서 활력이 넘쳐 세상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한 손은 말라버려서 예수의 사랑이 전혀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지식의 예수님이 아닌 오른손 마른 내가 고침을 받는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도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것도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소경이 우리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소경이라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랑에만 눈이 띄어져서 세상 사랑에만 눈이 밝아서 세상을 향하여서만 눈이 열려 있으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소경입니다. 소경이라서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없는데 그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귀머거리가 우리입니다. 내가 귀머거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귀가 멀어서 귀머거리라서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귀가 닫혀 있으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고쳐주셨다는 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지식의 예수님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생명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시요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쟁기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지식인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식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쟁기를 잡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갈아엎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좋은 땅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떠한 방법, 새로운 방법, 대단한 방법,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또 다른 것을, 놀라운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저 영으로 주님 앞에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먹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다, 성도들의 소원은 다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드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그저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도를 수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지식의 예수님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로부터 퍼져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의 편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의 쟁기를 잡고 마음의 땅을 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모릅니다.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양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배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예수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